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참 감사한 하루입니다. 조태성 목사입니다. 오늘 지난 영상에서 잠시 광고했던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인도하심이 있는 대로 차근차근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특별히 방언의 은사에 대한 첫 번째 시간으로 방언 기도의 필요성, 방언 기도의 필요성. 방언 기도가 왜 필요한가? 왜 우리가 방언을 말해야 하는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잠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그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영상들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혹시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 나누는 수단이라서 그런 방법으로 기도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참 다양한 방법들이 많아요. 그리고 다양한 기도의 전통들이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정말 수십 가지 종류의 기도의 방식들이 지금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방언 기도 역시도 기도잖아요.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창조의 목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아주 아름다운 수단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언의 은사, 방언 기도를 우리가 사모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먼저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방언 기도가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덕이라는 것은 신앙적 유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앙 성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방언의 은사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떠넘기시듯이 강권적으로 주신다. 강권적으로 이렇게 임한다.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방금 읽어드린 말씀처럼 자기의 신앙 성장, 자기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 신앙의 덕을 세우기 위해 방언이 유익하다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 신앙의 유익을 위해, 신앙의 덕을 세우기 위해 방언의 은사를 간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방언의 은사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모든 은사를 또 성경은 사모하라 하셨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순절 계열의 교회들과 또 은사를 인정하지 않는 신학을 이렇게 공부하신 목회자분들, 또 교회들, 교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처럼 은사를 인정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목회자분들, 특히 오순절 계열의 교회 목사님들, 교단들, 그 신학 입장은 그거예요. 최초의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성령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제 은사 중단론이나 이런 쪽으로 또 약간 다른 입장을 가진 분들은 성령 세례를 그냥 예수님 믿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걸 우린 내주라고 하거든요. 내주라는 표현은 함께 똑같이 써요. 그런데 내주를 성령 세례라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계열의 교회는 내주는 그냥 믿을 때의 자녀임을 확증해 주시고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성령님의 효과적인 역사하심과 도우심, 그걸 말씀하신다라는 느낌,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 계열의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입장이 또 좀 달라서 이렇게 좀 다툼이 있을 때도 있어요. 뭐냐면 이 성령 세례, 최초의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상징하는 성령 세례, 이건 딱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데 최초의 성령 충만, 그 성령 세례 받을 때 방언의 은사가 함께 임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처럼
방언의 은사와 성령 세례가 따로 임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우리끼리 싸워서 뭐 하겠어요. 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저는 저대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방언 기도의 필요성, 그러니까 이제 방언 기도가 유익하다는 걸 계속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도 은사가 풍성하기를, 신령한 은혜 은사들이 풍성하기를 구하라고 하시면서 또 방언의 은사를 먼저 말씀하세요. 그만큼 성경 곳곳에 보시면 방언은 약간 신앙생활의 아주 기초적인 은사인 것처럼 맨 앞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또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도 방언을 나름 중요하게 여겼던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고 적극적으로 그들보다 시간의 분량에 있어서 방언을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물론 기도는 균형이 필요해요. 바울은 그래서 거기서 내가 너희들보다 방언 기도도 많이 하는데 내가 이성을 가진 내 생각으로 우리말로도 기도를 그만큼 균형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와 우리말 기도가 항상 균형을 추구해야 하는 방향성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특별하게 성령님의 감동이 충만해서 우리말 기도에 이성을 가지고 교제의 기도, 생각을 잘 담아서 표현하는 기도에 집중해야 할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성령님의 감동이 방언의 은사가 더 집중적으로 나타나도록 기도를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형식의 기도가 되었든 그 핵심은 변하지 않아요. 기도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자, 다시금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이 균형 있는 기도는 다음에 나의 방언 기도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때 다뤄야 할 부분이라 나중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한 번 더 돌아와서요. 방언 기도가 어떤 능력을, 어떤 기능을 하는가. 이 성령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비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기도가 방언 기도입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가 없을 때가 많은데 계속 비밀한 기도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요. 자,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또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므로 방언 기도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우리가 공명을 일으키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내 영이 함께 올려드리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도록 방언을 사용하셔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도록 도우신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방언 기도는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깊은 인도하심, 하나님 마음을 따라 드리는 기도이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일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그래도 방언 기도에 있어서도 주의점이 있어요.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별, 때와 장소를 잘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끔 이제 섬기는 교회에서 이렇게 방언 기도를 적극 활용하는 교회니까 거기선 괜찮은데 늦어서 동네 교회에 가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 교회가 하필 은사를 좀 인정하지 않고 좀 조용조용 예배드리는 교회일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혼자 시끄럽게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그 교회에 하나님 세우신 영적 질서와 영적인 분위기, 영적인 규범들을
무시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와 더불어 또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사용할 때에, 방언 기도할 때 기억해야 할 말씀은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방언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뭡니까? 하나님께 주목하는 기도다. 하나님께만 주목하면 되는데, 내 방언 이쁘지? 나 방언 잘하지? 야, 내 방언 기도의 언어가 너의 방언 기도의 언어보다 더 유창한 것 같지 않니? 이런 느낌을 가지고 기도하는 순간 우린 이게 교만의 죗값을 치러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 싫어하시는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은사 사용에 대한 규범, 규칙을 친절하게 또 설명해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는 사랑을 추구하라. 또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사랑과 질서가 필요하대요. 사랑과 질서. 성령님의 열매도 첫 번째가 사랑이고 9번째가 절제잖아요. 좀 오버랩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방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모든 은사가 사용될 땐 항상 사랑이 기초가 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남의 유익부터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의 유익부터 구하고 이웃의 유익, 우리 영적 가족들의 유익부터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은 사랑이 기초가 되고 또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서처럼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질서가 없다면 방언 기도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 그러나 이렇게 방언 기도를 모일 때마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의 교회라면 마음껏 하시고 마음껏 방언 기도의 유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방언 은사를, 방언 기도를 터부시 여기거나 또 방언을 말하는 분들을 광신도 내지는 신비주의에 심취한 이단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로 여기는 태도 역시 좋지 않습니다. 나쁩니다. 정말 부끄럽게 구원받을 존재로 이렇게 수준 낮게 보시는 분들이 아직도 본인이 배운 신학적 틀에 갇혀서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에 사실은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서로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설득하고 가르치려는 자세보다 서로의 장점을 본받고 칭찬해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언을 무시하는 태도가 좋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존경받는 또 제가 존경하는 김영복 목사님께서 사귐의 기도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방언을 무시하는 태도 역시 좋지 않다. 한국교회가 선교 2세기로 넘어가면서 좀 더 제도화되면 방언 현상을 더욱 소홀히 여길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증거다. 교회는 성령님의 역동적인 역사가 보장되어야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 방언은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 교회가 살아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든지 방언의 은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개인 기도에서 방언은 좋은 도구다. 방언 기도를 할 때 기도자는 성령님께서 자신을 대신해 기도하신다는 것을 느낌으로써 룩 존슨이 말한 영적 해방감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방언은 개인적인 경건의 도구로 사용할 때 가장 큰 효력을 발휘한다. 맞습니다. 우리가 모여서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유익하고요. 또 흩어져서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유익합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방언 기도의 유익을 얻고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방언 기도를 통해 성령님과의 일체감도 누리시고 영적 해방감도 기쁨도 얻고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방언 기도도 기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목적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나누는 수단이라고 했으니까요. 방언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뭘 합니까?
친밀하게 교제를 나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오늘 나눌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이후에 방언기도에 대한 오해, 그리고 방언기도가 누가 이야기한 것처럼 과연 중지되었는가, 또 반대로 방언의 은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유익하다 주장하시는 분들의 가르침들, 그런 간증들, 성경적 근거들, 또 질문 상담을 참 많이 했던 부분들 가운데 방언 기도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 부분도 시간을 할애해서 좀 나누려고 하고요. 또 뭐 마귀 방언이라든지 뭐 미성숙한 애기 방언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것이 왜 비성경적이고 잘못되었는가, 그리고 이때 또 오해가 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양신역사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 부분도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방언의 은사를 함부로 막 평가하고 그걸로 정죄감에 빠지고 자기가 잘못된 방언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 않은가 오해하게 만드는 미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말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리가 방언 제일주의도 경계를 해야 하거든요. 요즘 유튜브 영상을 보면 방언 제일주의를 강조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냥 기도의 유익 가운데 하나로서 방언의 은사를 활용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방언 제일주의, 나는 방언 3시간 한다, 나는 6시간 한다, 나는 10시간 한다, 12시간 한다, 난 15시간 했다, 난 잠 안 자고 24시간도 해봤다, 그랬더니 방언이 제일이다, 방언으로만 기도해야 한다, 자 방언 대회를 개최하자, 이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경고한 것처럼 방언으로 기도한 만큼 우리말로도 이성으로도 내 생각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동일한 분량으로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되지 않을 때에 부작용이 일어나서 자꾸 방언이 방언같이 안 느껴지고 방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또 계속해서 차근차근 계속해서 또 상담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함께 인도하심 가운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고요.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